만약 언약궤를 연다면 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 세 가지 신성한 물건, 신비로운 네 번째 아이템, 혹은 결코 발견되어서는 안 될 무언가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오늘 인포그래픽스 쇼에서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언약궤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신성한 유물입니다. 아니요, 이것은 노아와 관련 없으며 증거궤나 하나님의 궤로도 불립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열왕기상, 민수기에 언급됩니다. 이는 보통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금장나무 상자에 화려한 뚜껑이 덮인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키포렛 자비의 자리는 양쪽의 그룹 천사가 각각 장식되어 서로를 향해 날개를 펼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할 자리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래서 자리라고도 부릅니다. 언약궤는 모세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끈 지 1년 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언약궤는 약 4×2피트 크기로 금도금된 나무 막대로 옮겨야 했고 만지면 죽을 수 있어 부담이 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행진할 때 언약궤가 함께했고 하나님은 키포렛 자리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언약궤는 천으로 덮여 직접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언약궤가 이집트 신화에서 태양 신달을 하늘로 운반했다고 전해지는 태양의 배와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해왔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실제 지성소를 찾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야기와 신화가 충돌하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과 기독교 구약 성경 모두 출애굽기에서 언약궤 안의 내용을 가장 널리 전합니다. 이 문서들에 따르면 언약궤는 율법의 돌판, 즉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보관하던 곳입니다. 나중에는 언약궤의 만나가 담긴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도 들어있었다고 묘사됩니다. 이것은 모세의 형 아론이 기적적으로 아몬드와 꽃을 피운 지팡이입니다. 만나는 치유 능력이 있는 바삭하고 달콤한 식용 물질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살리기 위해 내려주셨습니다. 이 세 유물은 하나님과 모세, 백성 간 언약을 상징하며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유대 전통에는 언약궤의 운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언약궤가 전투 후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블레셋 사람이라고 할 때는 가나안 남부 해안에 살던 고대 민족을 말하는 것이지 자막이 있는 영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궤가 빼앗긴 후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저주가 내렸습니다. 언약궤가 옮겨진 도시는 쥐떼의 습격과 치명적 질병, 종기와 종양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언약궤가 블레셋 신전에 있을 때마다 그곳 우상들이 쓰러지고 부서졌습니다. 저주를 풀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은 금으로 만든 종양 5개와 쥐 5마리를 언약궤에 넣어 이스라엘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는 마법 유물과 보물, 그리고 저주도 있습니다. 흑사병 예방 접종을 안 했다면 언약궤는 만지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언약궤를 다른 도시로 옮기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을 일종의 신성한 대량살상 무기로 사용하려는 게 아니라면은 말이죠. 하지만 다음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이 이야기는 언약궤 안의 내용뿐 아니라 언약궤가 군대를 파괴할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짐바브웨 렘바족은 조상들이 응고마 룽군두라는 강력한 유물을 세내서 남쪽으로 옮겼다고 전합니다. 그들에 따르면 이 유물도 강력한 무기로 사용돼 엄청난 에너지로 적을 쓸어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힘을 작은 그릇에 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응고마 룽군두는 렘바족의 새 고향에 옮겨진 지 얼마 안 돼 스스로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유물의 핵심 부분을 사용해서 사제들은 거의 똑같은 복제품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둠가이 산맥으로 가져가 묻었다고 합니다. 유물 증거는 없었지만 복제품이 1940년대 독일 선교사에 의해 둥게 산맥 동굴에서 발견됐습니다. 지금은 하랄의 인간과학박물관에 전시 중입니다. 또한 2008년 유대학 교수 튜더 파핏은 저서 언약궤에서 세나가 예멘에 실존했던 도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부 렘바 남성의 DNA 검사에서 중동 혈통이 소량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언약궤를 가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조상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 언약궤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속으로 궁금해하죠. 이런 성경적, 역사적 기록들도 좋지만 외계인을 넣을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역사에 대한 지식에 빈틈이 있을 때마다 어딘가에는 외계인이라고 크게 외치는 괴짜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언약궤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 기억하시죠? 블레셋이 언약궤를 둔 모든 도시에 쥐떼가 들끓고
사람들은 종기에 걸렸습니다. 처음 들으면 하나님이 쥐를 보내 병이 퍼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흑사병은 고대부터 종기로 고통을 주는 질병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4차원 체스 천재이자 제3의 눈이 열리고 은하계급 두뇌를 가졌다면 쥐와 종기가 무관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진짜 이유는 언약궤가 위험할 정도로 방사능을 띠고 있어서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직접 만질 수 없었던 이유기도 하고 덮어야만 했던 이유기도 하며 아마도 그것이 짐바브웨에 도착했을 때 폭발한 이유기도 할 것입니다. 언약궤가 고대 핵에너지 무기였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구체적 지시 때문인가요? 혹은 외계인이 그의 머릿속에 지시를 보냈다고 할 수도 있죠. 그래도 증거가 부족하다면요? 예루살렘 성전산 근처에서 UFO가 목격됐고 UFO가 핵 방사능에 끌린다는 것은 모두가 압니다. 이제 이 점을 지적하니 꽤 분명하지 않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사막을 건넜는지는 우리에게 묻지 마세요. 그들이 먹던 만나와 아몬드가 방사능이 강한 상자에 보관됐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언약궤 안의 내용만 알아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이야기 필리스틴 스토리에 따르면 모든 종교와 모든 종파마다 그 언약궤가 어디에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 뒤 20년간 케리앗 여아림에 보관되다 다윗의 궁전으로 옮겨졌습니다. 언약궤는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 때 솔로몬 성전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요시야는 유대 역사에서 중요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이 실천하던 유대교의 전신인 야후이즘, 야후이셈의 중심지로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에서 외국 신들에 대한 모든 숭배를 없앤 인물이기도 합니다. 요시야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땅에서 이방 신상들을 파괴한 뒤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에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후의 일은 아무도 확실히 모릅니다. 언약궤는 기원전 587년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될 무렵 역사에서 사라졌다고 히브리 성경은 전합니다. 언약궤는 요르단 느보산 아래에 숨겨져 있다고 전해지지만 2세기 랍비 엘리아사르 벤 요세이는 자비의 자리가 로마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유대인 대제사장이 자신의 피로 성별한 자국으로 그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기록이 끝나는 순간부터 이론들은 훨씬 더 대담해집니다. 기독교의 여러 종파에서는 명성을 얻기 위해 언약궤가 자기 나라에 있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언약궤가 악숨에 있다고 주장하고 말레이시아인들은 조상이 이를 솔로몬 제도로 옮겼다고 말합니다. 영국 이스라엘 협회는 언약궤가 아일랜드 타라 언덕 아래 중세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로마 라테라노 대성당 재단 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증명된 바 없으며 라테라노 대성당이 5세기 2차례 약탈당하며 언약궤가 사라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언약궤를 찾으려 영국 이스라엘 협회는 1899, 1900이 연타라 언덕을 발굴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이 이집트 공주가 아일랜드 왕과 결혼 후 언약궤를 가져온 무덤이라 여겼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고대 아일랜드 왕들의 역사적인 본거지인 그 언덕을 발굴하려 했을 때 그들은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2000년대에 비침습적 레이더 스캔이 그 산에서 실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언약궤가 그곳에 묻혀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 확실히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영국이 아일랜드 유산 훼손을 정당화하는 오래된 변명일 뿐이며 영국 왕실만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기밀 해제된 CIA 문서에 따르면 CIA도 한때 언약궤를 찾으려 했으며 당시에는 초능력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1988년 한 원격 투시자가 언약궤 등 여러 물건을 추적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들은 언약궤가 지하에 있으며 어떤 존재가 지키고 있고 때가 되어야만 열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격 투시자는 그 위치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랍어를 듣고 모스크를 봤다고 했습니다. 이는 무슬림 인구가 많은 도시라면 어디든 해당됩니다. 그래서 수색은 계속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묘 교회 아래에 있다고 믿지만 에티오피아 악숨에 있다는 의견도 인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에티오피아 서사시 키브라 네가스트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이 책은 1300년대 솔로몬 왕조의 정통성을 위한 선전으로 쓰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92년 영국 작가 그레이엄 행콕의 논란의 책 사인 앤 더 실이 출간되어 에티오피아 언약궤 이야기를 자세히 다룹니다. 나일강을 따라 여행해 악숨에 도착합니다. 행콕의 동시대인들이 그 책을 비난했지만 언약궤가 악숨에 있다는 이론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청훈 연만 해도
에티오피아 정교회 총대 주교가 언약궤를 대중에게 공개하겠다고 주장했지만 곧바로 그럴 생각이 없다고 번복했습니다. 증거 부족에도 언약궤가 악숨에 있다는 주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 로건의 팟캐스트에서도 언급됐는데 그 방송이 항상 정확한 건 모두가 알죠. 우리는 언약궤가 존재했는지 신화의 일부였는지 영원히 확실히 모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이집트 탈출 이야기는 모세의 실존 여부까지 신학계와 세속학계 모두에서 논쟁 중입니다. 하지만 언약궤는 여러 문화에서 항상 매혹의 원천으로 남을 것입니다. 언젠가 페도라 쓴 영웅이 그것은 박물관에 있어야 한다고 하죠. 언약궤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가요? 성경의 기이한 이야기들을 확인하거나 영상을 시청해보세요.